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수그러들지도 않고 또 격리기간도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며 필요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수요일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와 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대표로 전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격리된 중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 삶의 기쁨과 우리들의 믿음의 원천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격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변화되어 치유와 겸손과 속사람이 거듭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들의 평안을 위하여 주님을 찾았고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구하였고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죄송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고 잘 믿으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서 순종의 은혜로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 굳게 지키어 이 고난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팬데미아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고통과 환난 중에서 건강과 경제와 치안 모든 것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빨리 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팬데미아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진국 목사님,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담대하고 힘이 있게 하옵소서. 비록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천군 천사와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목사님의 가정이 강건하며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 예배마다 마지막 3주, 오늘까지 4주를 통하여 성도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거기에 나의 순종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섬김이 더해야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순종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은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귀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면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구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정도의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에는 더 그런 일이 있죠. 사역지가 가난한 그러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실컷 구경하고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 플라스틱 조그만 페트병에다가 바닷물을 여러 개 담아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조그만 페트병을 바닷물을 담아서 여러 개를 담아서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것이 바다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너가 바닷물 이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바닷물 줄어들지는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태평양 바다를 우리가 그 어떤 그릇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퍼날라도 그 거대한 바다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도 그 은혜는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거대하게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퍼가지고 날라도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대로 거대한 채로 깊고 넓은 채로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걱정과 모든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구절을 좀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극한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저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옮기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성도는 지극한 충만한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대하고 정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통로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가 되셔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을 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또 찬송과 예배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정독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중간의 중보자라는 뜻이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이 16절 말씀,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이죠. 무한한 은혜가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끝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도가 나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고 우리를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이미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보았을 때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하여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허물까지도 이미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가운데 충분하게 자격을 가지신 또한 유일하신 그러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만, 이 섬김만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은 그저 소극적으로 물러서는 것, 머리 숙이고 공손히 하는 것, 이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이런 걸 떠나서 머리 숙이고 공손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능력까지도 숨기거나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거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리 숙이면서 이것을 겸손인 줄 알고 그렇게 겸손을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무책임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달란트나 나의 섬김이나 나의 수고는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가 그 메리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자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하여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깨닫는 그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섬긴 그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로만이 그 공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겸손을 바쳐서 나의 겸손으로 내려놓고 나의 겸손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겸손의 또한 일부분입니다. 내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만 온전히 믿고 이것은 충분하다. 이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하나님께로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게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러운 그릇이지만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보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마다, 상황마다, 장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팬데미아 시대, 그리고 팬데미아가 만약에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걱정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저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이제는 이런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마다, 장소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결하신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은혜, 교회와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한 은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풍성하십니다. 거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실 만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이 그 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되어주시고,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공로만 믿고 너의 모든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염병, 이 전염병이 해결되고 이 격리 기간에 있는 경제적인 위기, 영적 위기 등등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시며 그 영광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겸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